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를 일컬어서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를 다녀보면 자기를 툭툭 튀어내기 위해서 머리라든가 의복의 상태를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길거리 검정머리만 대세였는데 요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빨강머리, 또 파란머리, 노랑머리 이렇게 물들이고요. 의복도 보게 되면은 지나간 유행이지만 배꼽티도 나오게 되고 청바지도 다 떨어진 옷 입게 되고요.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남과 다르면 유별하면 창피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남과 똑같으면 창피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보게 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간판을 다 정리한다겠지만 지금도 보게 되면 자기 간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별별 방법 씁니다. 어떤 데는요 간판 글씨를 거꾸로 써놨어요. 툭툭 튀어나오게 만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확실히 베끼는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요 다 무너져가는 사업장도 탁 세워지게 되고요. 가수도 무명의 간수였는데 딱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곡 하나만 나오게 되면 당장 인기가 달라지게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요즘 또 유튜브 시대입니다. 옛날엔 교회를 가더라도 큰 교회, 수가 많은 교회를 인정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딱 뜨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바짝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PR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 나만 자랑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실 것인가? 물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긍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자랑이 있는가 하면 헛된 자랑이 있습니다. 참된 자랑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요 상대방에 유익을 끼치게 하지만은 헛된 자랑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하시키게 되고 남을 절망감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이 좋았습니다. 출생지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대도시에 자랐고요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진리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가문이 좋았고요, 출생지도 좋았고요, 학벌도 좋았고요, 잘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세상에 인기 있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십자가에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전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은혜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로서 인간을 복주신 존재였고요.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여겨서 은혜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가시밭을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저주받고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얻지 못하고 여전히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 저주받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침내 결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나눠서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라니까 나눠졌습니다. 말씀하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말씀으로만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반지를 줬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연애할 때 사랑한 사람이 내게 목걸이 줬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된 증거로 목걸이도 주고 반지도 주고 표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올 때 십자가를 볼 때 믿음 없이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십자가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진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그 흔적이 바로 그 증표가 십자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치가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오락에서 온 것 아닙니다. 예수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이 귀합니까?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란 하나님이 거하신 바로 공간이에요. 사람 속에 그런 무한한 영적인 공간을, 거룩한 공간을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큰 코끼리일지라도 하늘 나는 거대한 독수리일지라도 하나님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영혼이 없거든요. 얼룩말이, 소가, 기린이 모실 수 있습니까? 그 동물들은 모시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권력이 많았습니다. 근데 행복이 없었습니다. 매국노란 지탄의 대상이 되게 되고 몇십 천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면서 그가 잃었던 행복을 찾게 되고 잃었던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모실 때에 걱정거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님 떠나버리면 다 헛됩니다. 성경 말씀도 예수님 떠나면 7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렵게 하는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고 불행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벌통을 보게 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벌들이 나가서 꿀을 따가지고 이 벌통에 온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벌통 안에 여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왕벌 하나 바라보면서 모든 벌들이 사번으로 벌려 들어가지고 수가 위에 서서 꿀을 따가지고 다 이 벌통에 옵니다. 그런데 여왕벌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렇게 오던 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왕벌이 있기 때문에 꿀벌이 나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꿀을 따오는 것처럼 한 내 안에 계시니까 건강과 명예와 물질과 내가 원한 소원의 모든 갖가지 꿀들을 갖고 이렇게 축복이 모아들게 되는데 주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얻은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한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집이 황폐화되고 어렵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행복을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드라마에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 더 돈 벌려고 더 불안해하고 권력 있는 사람 더 권력 얻으려고 싸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꿀벌이 온 먼 데서 꿀을 따다가 모아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적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한 번 모신 게 바로 행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신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더 좋은 차 사는 것, 애들이 이번에 수능에 좋은 결과 내려서 대학 가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표징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힘인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힘없는 자를 통해서 힘인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멸시 천대받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존경받을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힘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 개미는 힘이 너무 좋아갖고 쌀 2톨을 겉돌이 듭니다. 모든 개미들이 이 쌀 2톨 드는 개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쌀 2톨 드는 개미는 자기 힘 자랑하고요 교만했습니다.
야, 나보다 더 힘쓴 개미 있느냐? 여기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던 시장통에 가가지고 지게로 갔던 쌀 내다 놓고 하나 버튼이 들고 두 개 들어서 겉등이 엉기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발로 밟아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쌀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물질이 내 쌀일 수 있고 권력이 내 쌀일 수 있고 내 자녀가 쌀일 수 있고 내가 추구한 게 쌀일 수 있는데 쌀 한 톨, 두 톨 더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시장통에 밟혀 죽는 개미처럼 우리 모습은 아무리 내가 힘 자랑하고 못 자랑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의 기본이고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 아는 분은 골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만나면 골프를 오늘 3시간 쳤다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골프 72타 쳤대요. 난 골프 72타가 뭔지 몰랐는데 파라 해가지고 아주 프로 정도 되는 골프를 치는 거예요. 보통 가서 치면 100타 넘게 치는데 골프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골프를 이렇게 마이너스 치는데 이분은 90타 80타 쳐도 잘하는데 70타 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 못 만났어.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골프 치다가 이쪽에 갈비가 나갔대. 3개월 동안 못 만났어. 골프 좋아하지 마세요. 골프 70타 친다고 해서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가 자랑한 건 뭐예요? 예수 자랑해야지. 십자가 자랑해야지.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앞에 성경은 니은이 되어 있는데 이건 관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말,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바로 관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가 뭐라고 써있는 제일 밑에가 렘 9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난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으라.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으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으라. 이 자랑은 결국 개미의 쌀 들고 있는 자랑과 똑같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야 됩니까? 안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다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박사여도요, 영적인 비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나와도 못 나와도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만 아멘이에요.
혹시 이쪽 안 들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모르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는 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걸작 작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걸작 작품이 도난을 당해서 친구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자네 가장 귀한 재산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아이고 어찌 당연히 염려도 안 하는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것은 내 재산의 수표 가운데 하나 떼놓는 것과 마찬가지야. 진짜 재산은 바로 여기에 있어. 오늘 또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려고 준비하는 그게 바로 내 재산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황금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품고 있는 황금거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같은 건 황금알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황금거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좋은 걸 사왔는데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지금 좋아도 나중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재벌도 권력 있는 대통령도 힘 있는 자도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걸 믿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세상에 제일 준 줄 압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오셨는데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왔냐고 했더니 애가 교회만 가면 다 운다는 거예요. 울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애가 안 우는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도 안 울고 엄마 꽁무냐 쫄쫄쫄쫄 따라다니며 치마폭으로 쭉 눈만 내미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신방 온다니까 남편도 시간을 내서 신방을 받게 됐는데요. 이 애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회 있을 때는 항상 엄마 쫄쫄쫄쫄 따라다니고요. 치마폭이 쌓고 가르쳐서 그랬던 애가 당당하게 다 장난감 내가지고요. 앞에서 촥 폼지고 자랑하고요. 자기 아빠 앞에 탁 앉아서요. 옛날을 눈만 꼼치던 애가 나를 당당히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뭘 느꼈냐면 이야, 얘도 지 아빠가 최고인 줄 아니까 아빠가 저렇게 당당하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어린애일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 볼 때 쫄쫄거리고 엄마 앞에 치마폭에 가리고 숨고 그랬던 애가 자기 집에서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담임 목사 째려보고 있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버잡게 없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다고 약속했는데 조금 없다고 조금 안 된다고 기죽어 살 것입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이 부도가 나가서 경매에 넘어가서 그 당시 너무 값어치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가서 그 흔적을 보니까 돈이 7배나 더 많이 건데, 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2, 3년 만에 회복될 줄 알았대요. 몸부림쳐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8년 됐대요. 근데 그 권사님 딱 연구를 해보니까 사업이 망했어도요 10년 되면 회복이 된대. 2년 남았네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안 풀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품고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게 되면, 내가 연약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얼렁얼렁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1000배의 복도 100배의 복도 준 하나님. 안 믿죠? 나는 믿어요. 내가 교회 개척했던 자리에 왔던 그 목사님이 내 동기 목사님인데 24년 동안 길이 없었어. 나는 교회가 이렇게 크고 성전 지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70명 모였어요. 한 3년 전에 날 찾아와서 뭐 목사님, 나 100억이 생길 것 같은데 교회 어디 할 만한 데 없냐고. 교회 몇 명 모인대? 70명 모인대. 누가 100억이 있어? 하여튼 100억 후원자가 있대. 근데 정말로 운정 3주기에 우리 놓이는 홍익교회 선철구 목사 했던 1000평짜리 종교부지 40억 주고 사게 되고요. 교회를 700평인데 700만 원씩 49억 주고 해서 89억 주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쌀국수 공장 하고 있고, 전라남도 곡성에다가, 전라도 곡성에다가 기도원도 옛날 박영문 장로라고 그 기도원을 인수했어요. 포항에다가 조선소를 샀어요. 손꼽아 해봐도 길이 없는 거야. 근데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똑똑히 알고 믿으세요.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오신 하나님,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까지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 내가 약하였던 주님과 연결되면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놀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강함만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십자가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